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죠? 얼굴을 뵈니까 월요일부터 오신 분들이 계속 오시는 것 같은데, 피곤해도 여러분의 영혼들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일은 7시에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여러분만 나오지 마시고 아이들 함께 나오셔서 여러분 옆에 아이들 앉히시고 기도 시간에 아이들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좀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떠들어도 되고 아이들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함께 나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몇 번씩이나 읽어보았고 설교를 들어보았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배경을 살펴보면 누가복음의 상황에서 그 앞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유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배척받고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살아갈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앞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찬물을 뿌리듯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과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일 수 있으며 또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유대인의 상식에 벗어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충격을 넘어서 고민과 이해하지 못함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욕망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열심히 하고 있느냐 따지면서 향후 자신들에게 주어질 기대와 보상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하는 말씀은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라. 여러분 이 부인하라는 말의 단어적 의미는요. 거부하다, 배반하다, 배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부정적 뉘앙스로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해보자면 자신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배신해야 된다는 의미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메시지라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혹 오해하면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라는 말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은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이라고 번역된 것은 맥락상 보면 욕망적인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자아, 타락하고 제약된 그 자아가 부인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원죄로 이미 타락된 자아, 제 노예가 되어버려 있는 자신의 그 자아가 부인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제약된 자아가 부인되어지면 결국 예수님 안에서 참된 나,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정상적인 이 자아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짓되고 제약된 자아가 부인되어야지만, 거부되어야지만, 배신되어야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아,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아가 회복되고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제약된 자아가 부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나의 제약된 욕심과 욕망과 자아를 부인하면 금세 나에게 참된 자아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내 안에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욕망적인 자아가 부인되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거짓된 자아가 부인되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부인되어야 할 욕망적 자아와의 그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부되어야 할, 부인되어야 할 욕망적 자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원래의 스스로의 모습을 숨기고 있는 거짓된 자아, 죄로 덧칠되어 있는 자아, 그것 때문에 나의 모습, 진정한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정한 나의 모습이 부정되고 있는 그 욕망적 자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적 자아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제가 교회에서의 역할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가지고 있는 욕망적 자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네, 교회에서 제 이름이 드러나는 것, 아니면 유명해지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욕망적 자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내 말을 잘 따르게 내가 만드는 것,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욕망적 자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부인되고 거부되고 배신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부인되어야 할 욕망적 자아, 돈을 사랑하는 것,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욕심을 강요하는 것, 혹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아가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상황처럼 묘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무에 달려 그곳까지 나아가는 게 여러분 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 예수님에게는 아주 간단한 길이었고 아주 쉬운 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기 위해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한지를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이 마치 기계에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착착착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원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께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이 분명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지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길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가 거부될 때 자신이 죽는 줄 압니다. 망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나아가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길이 죽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진정으로 자신이 살아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길이지만 이 길로 가신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의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진정으로 자신이 살아나는 길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길이고 내 머리로 생각해보면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내 자신이 살아날까라고 의심되는 길이지만 여러분, 이 길은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가셨고 이미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많은 선배들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이 땅에 사는 교회들의 차례고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차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도 십자가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덤덤히 나아갑시다.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힘들면 잠깐 멈추어 서 있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신 것은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나자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